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우리 두 곳에서 좀 보고 또 12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6절 17절 말씀 266페이지 신약 우리 3장 16절 17절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우리 19절 20절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16절이나 6장 19절 20절도 똑같이 얘기하죠. 자,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는데 3장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성부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죠.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개개인을 부르세요. 왜 이렇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그걸 다른 말로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언약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돼요?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렇게 돼요. 그럼 성령님 뭐냐? 예수님이 이뤄놓은 기초와 머리가 어떻게 돼요? 역동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삼위일체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잘 알고 그걸 잘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론에 대해서 내가 딱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중구난방되고 균형이 잡혀 있질 않아요. 내 자신이 기쁘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향방 없이 막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뜻없이 무릎 꿇고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표대를 바라고 뜻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주먹구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우리가 교회도 받고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도 봤어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우리만 성전이 아니라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고 6장은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세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강조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부 입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이 모임했을 때 강조점이 뭐냐 이런 건 다 찾았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전에서의 강조점이 뭐냐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찾음으로 성령의 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전에서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의 강조점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성령의 전에서 아주 강조점이에요. 왜냐? 거룩한 성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요. 더구나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임재할 수가 없잖아요. 임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거룩함이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려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항상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늘 읽었던 이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다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씻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잖아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죄를 깨끗게 도말하신 거예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안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더럽히면 누구든지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멸하시겠대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들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하기 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피를 갖다가 씻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이 한 문장이에요. 한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이 한 사건이에요. 근데 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 속에 교회가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심지어 성찬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자기네 그룹부터 이렇게 챙기는, 그때는 이 성찬이 애찬과 함께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전혀 뭐가 없어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와
하나님, 그리고 자기끼리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 17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뭐냐면 시기 질투 속에 하나 되지 않는 것, 파당을 짓는 것, 이게 성전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전도회나 뭐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만 알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네. 자기네 부서, 자기네 타라, 자기네 무슨 전도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파당을 짓는다고. 왜요? 결국은 우월한 의식도 있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 받아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바울에게 받았다. 왜 그런 거예요? 나 당신네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어. 이런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을 갖고 있는 그 행동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더럽혀요. 그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 이런 것들 다 저해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하고 역사하는 그곳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그만큼 아주 둔감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고 머리가 되어오는 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어가지고 교회가 역동성 있게 만드는 사역을 갖다가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막힌담을 하셨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 왜 하셨는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파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파당을 짓고 시기 질투 속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 그래라고 했어요. 한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뉘지 말고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전으로 자라가려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지 우리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6장 19절 20절에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6장은 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개인의 성전이 뭐냐? 음행하고 내가 죄악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6장 19절 이하가 이 뭐냐면 음행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 몸에 범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이다라고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 나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 나타난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야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잘 해야지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고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깨진 사이로 사단이 막 왕노릇하며 다닐 테니까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전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생기라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실 그 바람, 영, 이런 호흡, 그 영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해요. 호흡, 이렇게 이 바람, 그다음에 영,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령의 그러한 바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바람이 숨, 호흡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바람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강조했던 특별한 규절이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아주 요절이죠. 잘 외우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는 살리는 영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의 전 그러면 생명, 이것을 거룩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그 뼈다귀들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그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과 또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생명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요? 항상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거든요.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 그러한 정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항상 생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항상 생명수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아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어차피 세상 바뀔 거니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 없는 아무 데도 없는데 막 가는 거예요. 막 왜요? 자기가 있는 곳에는 솟아난 샘물이 생기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 데로 가. 왜? 어차피 거기는 나 때문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건데.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있잖아. 그 회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대. 거기 회사는 뭐 이렇게 믿는 사람 잘 없다. 나 거기 말고 믿는 사람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명수를 맛보게 하도록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생각지 않는다고. 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러면 어때요?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나에게 생명을 주듯이 나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 그럼요, 기본적으로 세 개는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엔 다 자라나요. 항상.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라나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라감이 이 생명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생명 있는 곳에 안 자라는 게 없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다 자라나죠. 또 하나 강조점이 뭐냐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자유함이 있냐면은 옛날에는 정과 욕심에 매여 있었어요. 정욕에 매여 있었어요. 탐심에 매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케 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죄로부터 자유가 되고 정욕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세상부터 자유가 되는
자유 역사가 있어요. 생명에 있는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자라감, 자유, 이건 항상 연결돼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순종이 따라와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의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자라가고, 내 삶이 뭔가 이렇게 정말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이, 이런 전반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 그러면 자라감, 자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 다시 말해 순종,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순종 잘한다는 거거든요. 순종 잘한, 말씀에 따라 잘 산다는 거거든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치유뿐만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이렇게 나를 쳐 복종하는 순종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전에 우리가 전으로서 내가 정말 거룩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넘쳐나서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참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한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세 번째, 성령의 전에서 강조점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봤던 얘기처럼 은사와 직분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강조점이 은사와 직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자에게 은사를 줘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사가 포함되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믿게 하죠.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우리가 믿기 빨리 부르신 이유는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게 하며, 그 은사가 내가 자라남으로써 이렇게 DNA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이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주심으로 얻는 은사들도 있거든요. 성령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은사가 있어요. 은사에는 직분이 따라오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겠어요. 12장 4절에서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작이에요. 4절을 한번, 1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 7절도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로 주심은 다 개인들에게 유익하게 위해서 은사를 줬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각각의 사람에게 다 은사를 줬어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 은사가 있으니까 다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종이도 맞짱 들면, 백지장 맞짱 들면 가볍다는 듯이 교회는 은사 없는 자가 없고, 교회는 모든 자가 섬겨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이런 자를 나눠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자가 다 섬기라고. 은사와 직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신바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은사에 따라 섬기면요 좋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양육 이렇게 키우면서 공부할 때 직업 받을 때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야 네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사도 똑같아요.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하면은 재밌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뭐 여기 하다가 관두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 은사에 따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같이 섬기다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곳에는 섬김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은사 준 목적이 섬기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너희가 받은 이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서로 섬기는 종이 되므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은사를 줬다고요? 섬기라고. 그래서 성령의 전에서 세 번째는 정말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섬기라는 그 단어가 강조돼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은사를 주셔서, 그죠? 저는 아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 받고 저한테 계속 기도시킨 게 뭐였냐면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냥 하면 기도하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회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달다. 그런 경험들을 막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전이 정말 그 성령의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자에게 은사를 딱 주셔서 다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직분을 잘 맡겨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잘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죠? 네 번째, 성령의 전에서 마지막 강조점은 뭐냐면요. 역동성이에요. 역동성이에요. 그걸 이제 다르게 뭐라면 전투력이라고 그러고 권능,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선교의 영이라고도, 성령을 선교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선교의 영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성령의 전에서의 그런 이 강조점이 뭐냐면 굉장히 역동성, 아주 이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이 부분이 네 번째로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놔줘야, 자유케 하고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이게 교회 안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갖다 군사로 불렀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도전하고 정복하고 정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빛으로 나와야 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것이 강조돼요. 네 번째로. 이 권능이 없으면 안 돼,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고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원수 사탄 마귀가 있거든요. 거기 성경 규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을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기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어떻게 돼요?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멀리서 이렇게 진을 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세상 가치관으로 진을 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탐욕으로 진을 치고 있거든요. 이걸 깨트리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 이걸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도 그렇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라 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제국을 세우고 막 권력을 잡고 아주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음녀들이 막 판을 치게 해가지고 안팎으로 세상을 어지럽혀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습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죠.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우리가 물질관, 올바른 종말관, 정말 올바른 생활관, 이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가져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음부의 권세가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한번요. 권세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는 뭘로 번역됐다고요? 문. 여러분 문이 돌아다닙니까? 문이 붙어 있습니까? 중국 영화에서는 막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원래 문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열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권세가 열리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도 어둠의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아들의 빛의 나라로 골로새 1장 1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이런 몇 가지 상황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전으로 우리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 그러면 네 번째로 뭐예요? 역동성, 영적 전쟁.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전신갑주에서 보면요, 뒤가 없어요. 뒤가 막아놓은 게 없어요. 뭐냐면 등을 보이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앞으로만 해서 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에베소를 잘 보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지가 적인데 정복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미 승리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딱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고지 탈환하자 이게 아니라 딱 이미 승리했다라는 선포 속에서 내 자리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뭐 그렇게도 없어요. 딱 이렇게 전진해야 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딱 하면은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살을 쏴대도 방패로 다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점을 보호해야 돼요. 아킬레스 건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럼 내 아킬레스 건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을 다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통 분모가 딱 나와요. 내가 회개를 유독 많이 하는 거 나와요. 그게 나의 아킬레스 건이에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막 지집대나들지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알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딱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되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전으로 역동성 있게 영적 전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뵈려면 우리가 또 내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됨에서 방해되는 것을 없애야 되고, 우리 부정하고 음란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고,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 그 부분을 우리들이 정말 처음부터 신앙생활들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 솟아나는 샘물 되셔서 생명을 계속 불어달라고, 계속 불어달라고. 그리고 은사와 직분을 통해 내가 잘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만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도 영적 전쟁을 잘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야 성전이 커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다 세워가길 성령님께 순종하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함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생수의 강을 공급하심으로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게 하심으로 권능 가운데 선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